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 또는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붙잡게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새겨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눈물 펑펑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도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 은혜의 기억들, 경험들도 우리에게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의 자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들 하나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어쩌면 꺾일 수도 있을 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직접 눈에 담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무별과도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시고 눈에 담아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시금 믿고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황의 말씀을 본문을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무뼈를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환상,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미래에 이룰 어떤 큰 성공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크게 꿈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큰 성공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삶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받는 것. 때로는 그가 흔들릴 때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눈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견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 시작되잖아요. 수능도 참 큰 장애물이기도 할 텐데, 수능을 지나서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도 할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이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상황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힘,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 비전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훅 찾아와서 이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는데 그게 단지 그 순간만 견뎌내는, 그 순간만 버티게 되는 진통들처럼 그냥 단순히 하늘의 타이레놀 같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 위로하실 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나? 의심이 될 때가 분명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알맹이 하나 없는 공수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시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러운 때에 시간이 되었으니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심지어 아들을 낳는 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넌지시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여기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사라를 데려가지 마라, 취하지 마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직접 나타나셔서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돌보다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종종 쓰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결코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기르는 좋은 목자들을 세우겠다. 이 목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서 바른 길을 인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목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생명을 걸어요. 좋은 목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사나운 이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기 행하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녀가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때가 돼서 아들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사라가 90세가 되던 때, 시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 스스로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속으로 비웃었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은 사라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로 달라질까,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밀하게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또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취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확인하시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할례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8일 되면 사라지나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자기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의 할례의 흔적을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새기지 않게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몸에 할례를 새긴 것처럼, 흔적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적을 새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흔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할 우리의 흔적, 우리의 할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선명한 자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말은 낙인이에요. 종이 나는 이제 결코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완전히 구속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새긴 것이 이 낙인,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대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속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취해야 할 태도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내 신앙에 시련이 찾아올 때 나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꼭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품 안에 나도 나를 구속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완전히 뛰어드는 거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날 살리신다.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내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풍파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고 또 은혜의 흔적을 곳곳에 또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고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시고 또 이를 위해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시고 내가 너희를 꽉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꽉 붙들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나 자신을 예수님한테 완전히 구속해서 힘들 때 한 번 더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힘들 때 하나님 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속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